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가 들어도 설레이는 겁니다. 어디에서 설레요? 어디가 설레요? 사랑이라는 소리 들으면 마음에서 설레요. 마음에서.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이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게 왜곡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사랑만 잘 알아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 우리가 행함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랑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저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랑은 천국까지 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 중에 우리 인간에게는 가져야 될 것이, 이 땅에서까지 가져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성품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까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본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을 씁니다. 심히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스러웠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품에서부터 만들어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사랑스러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생명의 사랑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그 생명의 탄생의 사랑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는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모든 지식도, 사랑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주님이 잘 사니까는 어릴 때 잘 보시기에 어린애니까 사랑스럽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좀 더 왕성해지고 커져가서 어디에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어린애가 예수님이 조금만 하다가 더 자라니까 이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이 채워져야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단순하게 꼬마가 자라서 사람들 보기에 참 잘 자라네, 똑똑하네,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잘못 아니까, 마냥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는 점과 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왜 묻습니까? 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을 안 했습니까? 사랑을 했습니다. 그 묻는 의도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확증시켜주는 질문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내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은 세상의 욕망적인 사랑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욕망을 채워가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그런 육신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약속된 사랑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게 되면, 저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 이 말씀을 17절에 또 다시 보게 되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뭐예요? 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네가 좋고 내가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날에 이르는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들어가는 사랑.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구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천국에 계세요.
자리에 우리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랑, 이성적인 사랑, 사랑을 내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 속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점도 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내 사랑만 가지고 짝사랑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그 사랑만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지내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만 전하는 것은 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가져도 사랑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아프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 병에 걸리면 부모의 심정은 어떡합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도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 저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는 죄 없으시고 그 사랑, 처음 만들어냈던 그 창조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왜곡시켜버려요. 자꾸만 내 욕심대로 내 사랑만 가지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자, 내 믿음대로 하자.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5장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면 또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5장 교로 가게 되면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되어지고 잘못 아는 방향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죽기까지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내 욕심의 생각,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천국은 가려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정도 흠도 없이 내가 죄가 없어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다음 절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에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에 있대요. 여기에 있대요. 나타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살리러 오셨는데, 그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라는 단어도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의 지금 사건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또 직접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자리에 여기라는 이 단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적인 내용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있지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화목제는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에 내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뭐예요? 결국 이 사랑은 뭘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손을 댔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내가 네 사랑하니까 다 천국 오느라,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 오느라, 이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손을 댈 때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서 보낼 때는 무엇 때문에 손을 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죄를 손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는 내 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지만 나는 온전한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구원은 이룰 수 없기에 오늘 저희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들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제는 희생입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함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오셨으므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말이에요.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죄에 대해서 터치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는 쇠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사랑은 뭐예요?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화목제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게 뭐예요?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 3장 속에 그 제가 하는 말씀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이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결국 이 말씀이 중복되지 않나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는 자 안에 가라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안에서 가르친 줄 아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 옮겨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를 때는 자녀들에게 부를 때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그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 번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면 끝난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데 도저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와서 우리 인간이 부딪히는 것은 육을 통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영이시다 말씀하는데 나는 자꾸 육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하여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면서 내 죄 때문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니까 아무렇게나 사랑은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영이에요. 영.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뭐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진실로 회개하는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여기다가 찍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찍어버리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도 바로 알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발라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을 때 가슴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뭐예요? 이런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힘을 다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러잖아요.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이에요. 영. 육의 색이라는 게 아니라 영의 색이라는 게 영의 색. 하나님의 사랑을 영의 색이라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썼으면 육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육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다. 누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요.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대로 살아가라. 계명대로. 그 계명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 말씀을 그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랑의 표현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우리들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구약에서 많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특히 호사야 같은 경우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은 육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이것이 다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 되라.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온전한 것을 이룹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자식이 나옵니다. 그지?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 사랑이 채워집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랑이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랑, 잘못 전달되는 그 사랑,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은사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말씀, 그게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뭐예요? 결국 요한복음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게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참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말씀을 찍어발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왜곡되게 했어. 말씀이 전달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 가요. 우리는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입이 닳도록 수천 번, 수억만 번 제가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보고 천국 오라고 한 번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여러분 단번에 십자가 됐다고 하니까 한 번 십자가 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한 번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믿음의 뜻을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을 앞뒤로 잘 읽어보세요. 그런 내 생각대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믿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믿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못 이룹니다. 이 사랑은요, 내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가요. 내가 못 가요. 그 사랑은 뭐예요? 약속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사랑은 이것을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판다니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 행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결국 행해야 돼요. 사랑을 쟁취하려면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주님께 내가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점과 흠이 없다는 또 도돌이편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받아가지고 돈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면 그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내 비록 한 푼 없어도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들 천국 가요.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 사랑 언제부터 주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주셨어요. 창세전부터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 여러분들 깨달으십시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바로 세워졌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을 통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